말씀 오늘 마태복음 24장 여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의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수축 중에 있었습니다.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아주 창엄했습니다. 이 성전은 사실 세 번째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제3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BC 19세기 19년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AD 예수님 오시고 63년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82년에 걸쳐 지어진 이 성전은 아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82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고 아주 감탄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가리켜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2년 동안 지어진 이 장엄한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AD 70년에 이 성전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 이 감난원이라는 산,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인데요. 이곳은 예루살렘보다가 아주 지형이 높았으므로 한눈에 예루살렘을 그냥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이것이 동시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다른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예루살렘 파괴와 세상 종말에 대한 묘사를 혼합해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3절.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종말의 때에 아주 집중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종말의 때, 또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징조를 계산하고 연구하는 데 아주 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참다운 삶이라는 것은 종말을 여러분 연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많이 학문적으로 알고 연구하고 있으나 그러나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종말론적 삶이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날 금년이 아니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나에게 아쉬움은 없을까? 아니 후회는 없을까? 오늘 이 시간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연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가 죽어보니 부자가 죽어보니 야 장난 아니야. 진짜 낙원이 있고 천국 음부가 있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래서 나사로가 그리고 부자가 동시에 사람이었어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어 장사됨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 나가. 사후의 세계가 하늘과 땅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나사로는 아주 구차한 생활을 했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부자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부자는 그러나 사후에 보면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옥과 천국 차이입니다. 음부와 낙원 차이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세상에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들도 호의호식하고 배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가 음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예, 부자야, 너는 세상 있을 때 너 좋은 것을 호의호식하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다. 준비 없이 살았다. 그래서 너는 이곳에서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인과응보야. 당연해. 마땅해. 그렇게 너 문전걸식을 하면서 나사로가 전도를 해도 너 콧방귀 뀌었지. 저 미친놈이라고. 네? 무슨 놈의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자, 같은 소리라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 있는 음부와 지금 나사로가 있는 저 낙원은 가고 싶으나 갈 수 없고 오고 싶으나 올 수 없어. 너가 지금 음부에서 낙원으로 오고 싶으나 올 수 없어. 나사로 역시 지금 낙원에서 너가 있는 음부에 올 수 없어. 하물며 나사로가 지금 너 말대로 세상에 다시 갈 수 없어. 너 형제들에게 전도할 수 없어. 저기요, 그저 부자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죽어보니 이게 장난 아니더라. 이게
하루도 아니고 사방에서 이 고통이 오는데 나를요 시켜서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요 예수 믿어요 할 수 없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준비가 있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무슨 고시가 있고 준비가 있어. 그런데 천국은요,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 천국 준비는 뭐로 하느냐? 돈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명예 건세를 하느냐? 너 뭘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 모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덴마크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지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지구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람들 저 사람 미쳤어. 오늘 지구 망하는데 한 그루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그 사과를 따먹고 좀 미쳤나 봐. 뭡니까? 여러분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세상 끝입니다. 현세의 끝을 우리는 현세의 마지막을 말세라 그럽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 보이는 유한한 세상에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연초가 있고 연말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창조가 있으면 세상 끝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세, 이게 바로 마지막이다. 말세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그 기간이에요. 좁은 의미로서는 주님의 재림 직전의 때를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궁금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그 감난노리에 나서 감난노리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다 보여요. 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신가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때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 보면은 역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32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 강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에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정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 거기도 보면 뭐요? 미혹이라는 말이죠. 미혹한다. 자, 여러분,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미혹할 미자입니다. 그리고 현란하다, 현란한 혹입니다. 미혹.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그냥 홀리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을 헬라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네. 그게 뭐이냐? 방황하는 거요.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리 와. 속이는 거예요. 누가? 미혹하는 자가. 누가 미혹하는 자인데 미혹의 영을 받은 자가 있어요. 미혹을 받은 자가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꼬이는 거요. 미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보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사상이나 말이나 거짓된 교리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말세에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거짓된 그리스도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이요. 내가 선지자다. 그거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에서부터 27장 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미리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예레미야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14절에서 15절,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자기 의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혼자 내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말이에요. 이 소위 신흥종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혹은 또 뭐 이단,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했는데 다 거기서 거긴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10대, 20대 초반에 전부 다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는데 하는 말이 특별 계시를 줬는데 앞으로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구동성.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야. 이게 바로 양을 훔치는 일이요, 일이. 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미 이 사람들은요, 양심이 하인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거짓을 말해. 그러면서 양심이 하인을 맞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뻔뻔합니다. 씩씩거려요. 남이 보면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남이 보면 더 잘 믿는 것 같아. 예레미야 6장 4절에 15절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아. 뻔뻔하기 그지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해서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영에는 홀리 스피리트,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지만은 반대로 악한 영, 사탄, 마귀, 이 거짓 영입니다.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명수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지고 저 사람이다. 타겟 딱 잡으면은 가가지고 저기요 시간 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 참 인상이 좋은데요. 한 번만 같이 얘기 좀 할까요? 여러 수단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 지금 이단들 적거리 시도가 283명입니다. 하룻밤 자글라면 이단이 또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전부 다 나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번만 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골방에. 골방 기도.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강야에 있다 해도 넓은 강자, 큰 어떤 뭐 강야에 있다 해도 뭐 큰 집회를 하면서 말이야, 뭐 무슨 장충체육관으로 오라, 저 뭐 무슨 큰 운동장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분 보셨어요? 신문에 보면은 그 조선일보 이 저 메이저 신문에도 보면은 밑에 말이 광고에, 아니 광고는 광고인데 위에 그냥 정면에 그거 아마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저도 그저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리고 그 문화일보하고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이렇게 광고가 나는데 그 얼마 준지 아세요? 보통 몇백 단위야. 그런데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막 그 전면 광고를 했더라고. 막 성경도 이해할 사람. 자, 1950년대부터 전도관의 박태서의, 지금 그 천부교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하면요, 그때 당시 3만 명. 그때는 뭐 여의도도 없고 뭐 큰 데가 없으니까 천상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그냥 박태선 장로, 이단들의 공통점은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신 물을 먹으면은 어떤 병에도 고침받는다는 거야. 내가 안차라면은 다 암덩어리 빠진다는 거야.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지푸러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빠져버리면은 뭐요? 공짜는 없어. 전부 다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그거 다 돈 들어매는 거야. 그래서 박태선이는 전도관 저 소사, 지금 부천이라 그러죠. 그쪽에. 천년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덕소 가다 덕소 오고 공장도 해놓고 뭐 저 부산 저쪽에 그 기장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이 지금은 완전히 뭐요? 그때 당시에 신앙촌에서 나온 뭐 간장, 뭐 무슨 양말 뭐 이런 거 스타킹. 이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게 너였어요. 문선명, 노강공, 또 그 다음에, 유재열이, 할렐루야 기도원 그저 김계하.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지금 한국을 지금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신천지 이만희. 얼마나 이단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이단 천지야. 이단 천국이야. 믿되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천국 가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1189장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뭐 세상에서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종교가 액세서리입니까? 기독교가 액세서리입니까? 잠깐 후에 이 생명 끝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 이 심각한 문제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후에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 다 이루어져. 다시 말해서 오늘 7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다 떠나는 사람. 몰라요. 요즘은 뭐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강원
강릉 최씨인데 그 사람이 106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눈치고 말이야. 뭐 일하고 있어. 근데 아마 그 장수 집안인가 봐. 그 밑에 동생은 지금 100살이야. 그리고 그 밑에 또 셋째 동생은 96이야. 예, 앞으로 100세씩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50년, 60년, 70년 후에는 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물리적인 이 세상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요.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명예건세가 있다 해도 영웅홍을 열사들도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무엇으로 저들은 미혹합니까? 돈으로 미혹해. 물질로 말이야. 통일교 보니까 피스컵 해가지고 말이야. 이 통일교가 대대적인 집회를 벌이고. 근데 문선명도 지금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아들도 막 재산 싸움 때문에 난리야. 뭐로 미혹하느냐? 아첨하는 말로 미혹해요. 아주 요 혓바닥에 언변이 좋아요. 무슨 거짓 사랑으로 친절로 아주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미혹이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요, 나도 전에 교회 나갔었는데요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해요. 그리고 거짓 능력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말이에요. 악한 날에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은 뭐라고요? 거짓 이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재앙으로 말이요. 그때 출애굽기 7장에서 출애굽기 14장까지 보면은 바로가 점점 더 그걸 보고 아이고 진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네 하면서 꼬꾸라져야 되잖아. 아 그래 너희 하나님 섬겨.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알았어. 빨리 데리고 나가. 항복해야 되잖아. 안 했어. 몇 번? 18번 완악하고 내가 시알해봤어요. 18번이나 여러분 얼마나 바로가 가사롭습니까? 차라리 계란을 가지고 바위치기입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과 싸워서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으로서 항복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거짓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 바로 앞에서 아론이 그리고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헤이, 너희들 이적하면 우리는 못한 줄 알아. 그래서 바로 밑에서 술객들이 있어. 그 점쟁이들 그리고 거짓 요즘 그들도 말해요. 이적을 행했어. 그러나 한 두 번 하다가 항복하고 말았어. 오늘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들도요 이적을 행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적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사탄이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박태선이가 병 고치는 거짓 이적을 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막 고개 숙이고 뭐 그냥 금가락지 빼고 한 번 집회하면요 한 자루 나와. 금부치가 그거 가지고 신앙총 돌린 거야. 이단들은 공통점이 이겁니다. 돈입니다. 지금 이만희가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거짓 능력으로 행하는 이 이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참인 줄 알고 이게 거짓도 이적을 행하는 우리는 알잖아. 근데 처음부터 이게 진짜야. 나 교회 얼마 10년 어려서부터 나갔는데 그런 거 못 봐서 그거 다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거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공연한 분쟁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자입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논쟁, 말싸움으로 자꾸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열매를 보면 뭐를 알아?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울프, 일이라. 이들은 물량 공세를 하고 아주 간교한 말로 꼬입니다. 한 번만 없다. 나도 전에 교회 나갔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자꾸 꼬여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거듭남의 비밀. 참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야. 전부 다 일자 무식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직통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교회 목사를, 교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는 세상 신학이는 그거는 학문이라는 거야. 우리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학문이라는 거야.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지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짓된 마술을 하면서 막 사람들 속이니까 와 막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때 교법사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전에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막 혼란하더니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그런 거로 저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무너뜨릴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것들이 사탄의 역사로 잠시 사람을 혹하게 해서면 가만둬라. 제풀에 그냥 꺾어져. 그냥 없어져. 그게 가말리엘 교법사가 한 얘기입니다. 자, 박태성이 굉장했죠. 제풀에 꺾어져. 통일고 죽으니까 꺾어져. 다 그냥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아니면 대한민국에 무슨 구원의 성도들이 차질이 생길 것 같고 아주 하지만, 드다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뻔뻔하고 양심에 하인받은 자, 그 사람들 회개를 못해. 왜요? 교만해. 교만하면은 회개가 안 돼. 그런 거니 불쌍한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이 미혹된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어. 영을 옳게 분별해야 돼. 교회를 옳게 선택해야 돼. 여러분 아시지요? 며칠 전 어떤 사람이 그래. 아유, 목사님, 교회들마다 말이야.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런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얘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앞에 가서. 자, 우리 교회 앞에 이거 보이지? 교회 뭐 있어요? 로고가 있잖아요. 그 로고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최대 보수야.
이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다가 뭐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응?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합측은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십자가가 있죠. 적어도 정확한 신학이요. 그리고 이 고신, 이런 교단,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에 순복음. 적어도 이 프로테스탄트 이런 교회가 진짜다 이 말이에요. 뭐 이상한 말이에요. 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은 내 앞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예요. 그 교회 목사님 어느 신학 했대요? 그냥 교회만 다 똑같은 줄 알아. 물론 교회가 우리 이 신교는 좋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도 말해요. 십자가 걸어놓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교인들 그 세일교 있죠. 세일교회. 그 이래자입니다. 그 원래 이름은 이유성이야. 그 이단이야. 요즘은요 통일교회도 그냥 통일교회 해놓고 통일교회니까 이거 교회인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독버섯처럼 속에는 노락질한 양을 훔치는 거예요. 노락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 불자 법법자, 법이 아닌 거야. 그게 뭐야? 성경 1189장 성경이 아니야. 뭐 무슨 교주가 받은 말이야. 뭐 직통 계시거든. 거기에서 독초를 먹고 있습니다. 독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설사하고 죽어요. 여러분, 천국은 도매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도요, 모이는 거 보면은 뭐 운동장에 굉장히 모입니다. 문선명 보세요. 지금 이만희 보세요. 사람들 막 데리고 가잖아요. 막 외국으로 다니면서 뭐 아주 그럴듯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 강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